하나를 세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것은 누가복음에 이미 언급된 내용의 후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표현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승 발전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는가? 바로 사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했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사도들이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일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았는데 이 같은 사역의 일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했는가? 한 명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누가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없어졌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사도의 수에 한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지상 사역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킬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뽑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명 없으니까 한 명 더 뽑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지상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하나를 세워서 그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를 더 세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도 직분자를 세우죠. 왜 세우는가? 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임직자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왜 뽑았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뽑은 겁니다. 물론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주된 내용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게 됩니다. 그런데 뽑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은 것처럼 성도들 중에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도로 세워주셨고 또한 성도 가운데에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되라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를 세웠다 이 말은 한 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 되라고.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증인이 되라고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핵심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다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서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썩어서 흙이 됐을 망정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도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하고 직접 보여주는 교육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직접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인성교육보다는 어디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이 진짜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이 진짜인 거예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학교 가서나 다른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 배웠거든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배웠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배운 거예요.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요즘 갑질이 문제가 많이 되죠. 갑질하는 사람 밑에 갑질하는 누구도 생겨날까요? 자녀도 생겨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이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고 어머니가 부자인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 때문에 자기들은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부리는 직원들이 자기 직원인 것처럼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부모님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말도 공손하게 할까요?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하는 거죠. 김 집사 이리 와봐. 집에서 일하는 사람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와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게 인성교육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자녀는. 그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자기 직원들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서 자기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 백 믿고 부모 백 믿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 교회에서도 인성교육을 하죠.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을 하죠. 그러나 학교에서 인성교육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아이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킨 학부모가 있더만요. 내 아이를 왜 자는 아이 왜 깨우냐. 깨워주는 선생님이 고마워해야 돼요. 깨워주는 선생님이 나쁘다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인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로도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말로만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이고 우리도 뭐 한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뭐래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거든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이다. 증인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것을 다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될 사도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울 인물을 뽑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구약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상 증거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원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새로 충원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뽑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뭘 받아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종이 되는 것도 사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아야 돼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말해요. 먼저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로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기 쉽냐면 사꾼이 되기 쉬워요. 그냥 월급쟁이가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소명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사명, 곧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했고, 또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여야 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했던 자라고 국한한 것은 12사도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또한 12사도의 사역 범위가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제자들 파송할 때 내용을 보면 몇 명을 보내셨어요? 70인의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결혼이 생겼는데, 이 한 자리를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자리를 감당하게 합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특별히 함께 하던 사람들,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의 요한은 우리가 무슨 요한이라고 많이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하신 말씀, 21절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21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라는 말씀은 극히 친밀하고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세모적 관용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출입하는 친밀한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깝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해석을 할 때에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km 약간 넘는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는 안식일에도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 계명은 10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과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보입니다. 그만큼 가깝다 그 말이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미,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돌아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성령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다리는 장소가 다락방인 것이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 아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됐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형 정도 그것만 그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진짜 우리 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네. 그리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지. 하늘로 올라가신 거 우리 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죠. 근데 며칠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죠.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형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육이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변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우 중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뭘 기록하게 되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서도 있죠.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고 강화시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뭐로 나타나야 될까요?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는 자만 응답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요. 내게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씨 뿌려야 나와요. 씨 안 뿌려도 잘 스스로 나와요. 씨 뿌려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집에 농사를 잘 하셔요. 좁은 땅에서. 한 번은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계시길래 텃밭에서 일하고 계시길래 농사를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씨만 뿌리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씨만 뿌리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게 농사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씨 뿌려요 안 뿌려요? 농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따로 뭐 텃밭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씨도 안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싹이 나와요?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오는 거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 달라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씨를 뿌리고 나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지. 씨도 안 뿌리면서 어떻게 나오길 기다려요? 기도도 안 하면서 어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요?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뭐도 안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이죠.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답을 제대로 못 썼으면서 저 100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100점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네 답을 보니까 너의 답 보니까 빵점인데 무슨 100점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매나 맞을지 몰라요. 선생님한테. 매 안 맞으면 야단이라도 맞을지 몰라요. 왜요? 공부는 지가 안 해놓고 자기가 안 해놓고 100점 달라고 그러면 100점 주는 선생님 보셨어요? 100점 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선생님이죠.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다 아시죠?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응답해 줘요. 뭐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이 될 리가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의해서 응답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아직 내 가정의 복음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지속적이고 합심된 기도로서 성령님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떠나간 거예요. 몇 명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120명이 아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500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남아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명이 한데 모여서 기도했죠. 이것은 합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혼자 기도해도 안 되고 장로님만 혼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만 혼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심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